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에 걸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바벨론 공격 이후에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당시 에스겔은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성전이 있습니까? 또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에스겔 제사장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제사장으로서 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바로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기서 30째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30째 해라는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로 수용한 그런 집단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됐다고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능력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왜 성경을 이 에스겔의 나이를 30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에 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때가 언제죠? 나이가 어떻게 될 때죠? 30세.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인준받게 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 나이가 30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이제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이 성전과 제사 중심이었던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이제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알리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죄를 바로잡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백성과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30세까지는 있었지만 그 30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시게 되면 두 부분으로 이 에스겔서가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7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로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무슨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37장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심판일까요? 회복일까요? 회복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그런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골짜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뼈들이 골짜기에 심이 가득한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뼈들이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왜 방치되어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지금 일일까요? 그 힌트가 11절 말씀에 나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랫동안 이 뼈가 마른 것처럼 이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멸절됐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왔던 다윗 왕조, 그 왕조가 완전히 끊기고 그것도 사라지게 됐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파괴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망이죠.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분명히 에스겔서 37장은 회복을 위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단계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 놓으세요. 다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겉만 멀쩡하다고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람은 사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눈에 띄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을 먼저 우리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먼저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그러고 33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이 좋고 죄악이 좋아서 그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리를 얼마든지 만지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외우기 좋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조차 없고 정말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1000가지 죄를 짓고 10,000가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정말 그럴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99번의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앞에 굉장히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황당하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하고 믿음의 경험이 있고 다 그래도 아니 여기 죽어있는 뼈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많은 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 이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뼈들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에스겔에게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답이나 오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지금 너 앞에 놓여 있는 이 마른 뼈들을 한번 봐봐. 너는 정말 그것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저런 죽은 뼈들도 죽어있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등등 얼마든지 긍정적인 그런 신앙적인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정말 진짜예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서도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의도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신앙은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알아가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열쇠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면 결코 이들은 바벨론에 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마른 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이 힘줄이 있으라 하니까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을 입히라 그러니까 살이 있게 되고 가죽을 덮으라 그러니까 가죽이 덮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또 근육이 덮이면서 또 그리고 이 뼈가 서로 막 이렇게 맞춰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또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 뼈에 하나님이 힘줄을 생기게 하시고 살을 만드시고 또 이 가죽을 덮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이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에도 보면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었던 마른 뼈를 완전히 소생케 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이나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 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가 갇혀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이제 무덤에 갇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 죽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부활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이 물러가고 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파도와 물결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거스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우리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오늘날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가운데 보여주세요.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로서는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마른 뼈들이 정말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마른 뼈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도 우리가 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 혼자 끙끙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